오랜만에 좀 비가 오는 것 같죠? 예. 아침에 나와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니까 바로 미세먼지 좋음 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혹시 다 이 찬양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다녀보신 분들도 아마 이 찬양은 알 겁니다.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네. 그 다음 가사 아십니까? 제가 이 노래는 생각이 나는데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3절까지 있더라고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요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분은 이 가사 부르면서 다행이다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손해본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노래 다 아시죠? 그죠?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찬양을 목사님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궁극적으로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겠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아주 저는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공격도 많이 받아요. 야, 기독교는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슬람에는요, 이 구원을 받으려면 5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다는 말하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새벽 기도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5번 기도해야 되고요. 평생 성지순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선이 있어요. 자선이 뭐냐면 우리는 선한 행동, 남에게 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엔 반드시 자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의 얼마 이상을 반드시 자선해야 돼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공격받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앞뒤 문맥을 전체를 바라보고 과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앞뒤를 전체를 보고 이해해야 그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그 말씀만 떡 띄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 오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슬람 같은 데서는 인간의 노력, 여러 가지 이 5가지 기둥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서 곳곳에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만큼 자신의 동족, 자신의 종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에 이르고 그러므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말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제하고 무조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서강주 교회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 성경을 1년에 반드시 일독해야 되고 우리 봄 새벽 축제가 열리는데 봄 새벽 축제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우리 공예배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또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중에 10의 1조는 자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네? 어렵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 안에는 완전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9가지 율법을 지켰지만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완전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때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율법 조항이 360몇 가지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 2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관심을 끊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하고. 인간의 노력,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럼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시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는 저 무저갱 저 밑에 누가 거기 내려가겠느냐?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지금 없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그 표현이지만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종교,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 중에 불교 있죠. 불교, 도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양이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글쎄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해탈이든 뭐 하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도자라고 그럽니다. 구도자. 그죠? 해탈을 얻기 위해서 구도자, 도를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원효대사 얘기 아시죠? 예, 그 인도에 그 배우러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밤에 굴에서 너무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더라. 거기서 도를 깨달았다. 뭐 이래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를 찾아가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찾아가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니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려고 보니까 예수는 없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앞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찾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구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불렀던 노래처럼 가는 것도 생각하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딘가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여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내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나라. 거기도 천국 맞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내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참 사람들은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사기당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뉴스 이렇게 내용 들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당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희 구기가 지금 이제 학교가 대전이라 대전 갔는데 금요일 날인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카톡에 뭐라면 아빠 큰일 났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왜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지. 아니 내 앞에 나타났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요. 보니까 전단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제 아이가 밑에다가 예수님이 한국 사람인지 처음 알았네? 뭐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탁 만나가지고 전단지를 주면서 탁 주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그 사진에 딱 있고.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다 소용이 없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요 지금? 네? 여러분 웃네요 지금? 꼭 이렇게 웃는 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 거기 가 있는 분들 가끔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지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까?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쉽게 잘못된 것에 빠져들까요?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신앙을, 믿음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해서 그래요. 진리가 바탕에 진리에 대한 진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이 든든히 세워진 위에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저 감정 안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끄덕끄덕 하다가 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내세적인 접근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삶의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 필요하냐? 차표만 필요한 거예요. 차표. 천국 갈 때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 처음 들어올 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저처럼 했다면 이렇게 설교했겠죠. 자세히 설명하고. 근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은 도피처였고
그들의 천국은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현실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는 똑같은 말을 좀 더 다르게 합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데, 입으로는 뭘 시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며 살자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구원을 말한다? 아닙니다. 매 순간 절망의 우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며 인생 알고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뭐 살아서 뭐 하나, 구원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시지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우리 다경이는 왜 대답을 안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 친구가 어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저한테 한 잔 걸치고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야, 목사 친구야, 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하여튼 엄청 속상한 일이 있는지 하여튼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뭐가 어쩌냐, 한참 신세 한탄을 울고 막 그러다가 한다는 말이, 야, 근데 말이다, 나도 교회 가면 구원 받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랬더니, 하기야 누가 그러더라, 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 받는다며, 이렇게. 넌 어디서 들었냐 그 말은? 그랬더니 나도 주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거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민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즉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한 겁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강조하고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선택과 택감이 뭘로 잘못 오해되느냐?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고 들으면 저 큰일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뭡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구원을 오늘 말한 것처럼 독점한다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내가 판단. 그럼 구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헬라인도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구원은 너의 독점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독점이 아니야. 누구든지야. 가장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 1번에서부터 저 끝번까지 순서를 정해서 커트라인을 탁 잘라서 위에 30%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낙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 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관계없이 구원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순간 넘어질 것이고 자빠질 것이고 포기할 것이고 후회할 것이고 때로는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독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쟁 사회죠. 세계화 시대에 경쟁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야 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가 됐느냐? 저는 교회가 경쟁해서 그래요. 교회가 경쟁하면서 교회가 망가졌어요. 교회 안에도 경쟁이 들어와요. 그 신앙생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함께 가라고 했어요.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같이 붙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지난번에 피택하신 분들 임직식을 하게 될 터인데 이런 임직하게 되면 꼭 자꾸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은 우리를 피폐하게 합니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함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왜? 저 사람 이겨야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여수에서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여수는 평준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은 여수고를 가고요. 그 다음 하는 애들은 이제 인문계만입니다. 뭐 상업계, 공계 등. 그 다음에 하는 애들이 여천고를 가고요. 그 다음에 하는 애들이 뭐 한영고를 가고요. 그 다음에 하는 애들은 뭐 저기 뭐 좀 멀리 이렇게 가고요. 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중학교 때까지는 다 같이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딱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딱 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쟤는 여수고 애들, 얘는 여천고에, 얘는 한영고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고등부의 고등부의 회장은 항상 누가 하겠습니까? 여수고가 하는 거예요. 여수고 애가 중고등부 회장을 해요. 그런데 여수고에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맨날 불러요. 주일날도 학교를 가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여수고 애들 때문에 고등부가 주일날 오전 8시인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같이 엄청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딱 고등학교 가면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수고 다니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을 볼 때 무시하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은 걔들 앞에 보면 괜히 주눅 들고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우리는 한 공동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교사들하고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부장님하고 교사들하고 항상 그 경건회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들 이렇게 경건회를 했는데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여수고를 다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1등만 가르쳤지 꼴찌의 기쁨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서는 것만 즐거운 걸 가르쳐줬지 내 친구들이 다 내 앞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경쟁은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경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못했느냐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삶에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리느냐. 구원이라는 걸 너무 멀리 던져놓지 않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나 내 삶과. 매일같이 구원 말하지만 실제 내 삶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될 때 내려놔요 그냥. 맞아, 주인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던져놓으면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스럽고 콱 죽고 싶을 때 제가 그 말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몇 분이 웃어요 지금. 콱 죽고 싶을 때가 있었나 봐요. 콱 죽고 싶을 때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냥 콱 죽고 싶을 때 그때 부활을 기억하시라고요. 딴 때 부활이 아니라 부활절 때 계란 줄 때만 부활을 얘기하지 마시고 콱 죽고 싶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2번째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못 사는데? 지지리도 못 사는데?
맨날 실패하는데, 맨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산다고 맨날 다짐했는데, 우리 한미숙 집사님 어떻게 그래도 갈 것 같습니까? 그 모양인데도요? 예, 어떠십니까? 예? 경쟁 아니에요. 1등 해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은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2019년 벌써 3월달이 지금부터 둘째 주입니다. 1월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말씀 꼭 1년에 1독 해야지, 내가 오늘은 꼭 올해는 뭐 해야지, 전도해야지, 다 계획 세우셨죠? 세우신 대로 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계획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안 해가 아니라, 실패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3월부터가 원래 시작이야 하시는 거예요. 또 실패하죠? 여름이 오죠? 그럼 괜찮아, 아직 반 남았어, 지금부터 난 2배로 할 거야, 또 하시면 돼요. 9월이 됩니다. 실패했죠? 괜찮아, 9월부터 해도 아직 시간이 남았어. 자꾸 시도하고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잡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멘이 적어지죠. 봄 새벽 축제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